어떤 경우에는 정말 저렇게 잘라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인정사정 없이 그 가지들을 다 잘라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어집니까? 금세 그 잘려나간 가지에서 새순이 돋아나고 예전보다 더 건강하게 더 풍성한 포도나무가 되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농부는 어떻게 이렇게 주저함 없이 가지를 칠 수 있을까요? 가지를 잘라내서 혹여나 그것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런 염려함 전혀 없이 이렇게 담대하게 가지치기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농부는 아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가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마침내 그 겨울들을 이겨내고 더 이전보다 풍성하게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겨울 동안에는요, 잎사귀도 없고요, 꽃도 없고요, 열매도 없습니다. 마치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추위와 그 어려움들 다 이겨내고 마침내 살아나고 생명의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생명입니다. 뭐니 해도 예수 믿음은 바로 생명을 위해서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누리며 우리 안에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맺혀져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주님 안에 우리를 향하신 생명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에는 분명한 능력이 있어요. 생명으로 살아 움직이는 것을 죽어 있는 것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 거리를 걷다 보면 아스팔트, 보도 블록 사이에서 작은 그런 잡초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바람에 날려가는 작은 씨앗이에요. 작은 참새 한 마리가 얼마든지 먹어버릴 수 있는 작은 씨앗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능력이 그 아스팔트, 보도 블록을 뚫고 올라오더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들 안에 무엇보다도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이 가득함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했던 그 부활 복음의 능력은 과연 무엇인지, 어떻게 그들이 이처럼 생명으로 가득할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러자 어떤 결과, 어떤 열매가 나타나나요? 12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졌더니 복음으로 인하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많은 열매가 맺어지더라는 겁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고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았고, 아니면 최소한 그 유명한 이야기를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제자들, 믿는 무리, 바로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셨을 때 행하였던 그 기적과 그 표적과 이사들이 똑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였더니 병든 자가 나음을 받고, 그들 가운데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내어 쫓김을 받고 사람들이 온전히 되어지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제자들과 믿는 무리인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습니까?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그들이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반응이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주목하길 원하는 것은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과 감히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상종하다라는 말은 함부로 대하거나 쉽게 대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안에 사람들을 향하여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거룩한 두려움이 나타난 거예요.
아니, 나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나처럼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저들의 삶 가운데 저처럼 평안함이 있고 어떻게 저렇게 기쁨이 넘치고 어떻게 저렇게 감사할 수 있느냐. 똑같이 병들었는데 예수 이름을 기도했더니 나음을 받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어떻게 나와 다른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도대체 누구냐. 이와 같은 거룩한 경외함,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 향하여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들 안에 이와 같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부활복음의 능력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였기 때문에 이처럼 그들이 두려워 떨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른 무엇보다도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 복음의 생명이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집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다, 뭔가 다른 게 있다라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이처럼 믿는 무리인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부활 복음의 능력으로 이처럼 거룩한 두려움을 가득하게 만들었는가? 오늘 함께 말씀 17절부터 32절을 통해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증거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그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옥에 가둡니다. 그들은 복음의 생명과 능력을 자신들이 억누르고 붙잡고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옥중에 갇혀있던 그들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다시금 너희는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어떻게 하나요? 이 말을 듣고 즉시로 새벽에 성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한밤중에 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났습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나 아이들 보면서 아빠가 왔다, 아빠가 왔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다 집안에 있었던 일 좀 돌아보고 좀 쉬었다가 올 법한데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새벽에 즉시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주저함 없이 곧바로 복음을 증거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조금 전까지 붙잡혀 있었잖아요. 조금 전까지 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처럼 조금도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다시금 성전에 돌아가면 그들을 붙잡았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또 잡아와 올 줄 알면서도 어떻게 이처럼 담대하게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가? 다른 무엇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오직 예수님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다른 거 안 보이는 거예요. 성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베드로와 사도들을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다시 가서 붙잡습니다. 그리고 묻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들은 어떻게 된 사람들이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가르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했고 그렇게 매질했고 그렇게 너희들을 정말 붙잡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우리 말을 안 듣고 복음의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느냐? 너희는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보이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보면 결혼을 앞두고 있는 특별히 청년들 보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엄마 아빠 말을 참 잘 듣는 아들이었고 딸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앞두게 있으면은 누구만 보여요? 내 신랑만 보이고요, 내 신부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결혼을 앞둔 아니면 결혼 이미 시집장가 보낸 우리 권사님들 얼굴이 이게 표정이 달라지세요. 아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가득한 사람, 그 사람만 보이는 거거든요. 지금 제자들이 그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을 보지 않는 것은 오직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예수님께로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아주 단순해요. 예수님 믿으면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 믿으면 하늘의 능력, 하늘의 생명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어진다. 이 부활의 생명은 결코 세상이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역설적인 질문 하나 할까요? 초대교회에 가장 많았던 것이 무엇일까요? 역설적인 질문입니다. 가장 많은 것이 무엇일까요? 없는 게 많았어요. 초대교회는 없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보세요. 조직이 있었습니까? 건물이 있었습니까? 모아놓은 재물이 있었습니까? 주차장이 있었습니까? 음향 장비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 예수 십자가 복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이것뿐이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던 그 걷지 못하는 이를 치유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오직 하나,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어질 때 대제사장, 사두개인, 로마인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어디에 붙잡혀 와 있습니까? 공의회에 잡혀 있어요. 산헤드린 공의회. 여기에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일을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너희들을 못 박아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잘못만 삐끗하면 사도들이 지금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전혀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단순합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복잡하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지만 단순하기 때문에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대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지식이 넘쳐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 같다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이처럼 단순합니다. 하지만 복음이 아니라 진실이 아닌 가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잡합니다.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아이들이 거짓말을 할 때 보면 오해 없이 들어주세요. 저희 아이들 얘기 아닙니다. 다른 아이들 이야기예요. 아이들이 거짓말할 때 보면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말이 많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많아요. 근데 이 아이가 진짜 진실을 얘기할 때는 단순합니다. 아니야, 나 아니야. 다른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니까. 그런데 내가 뭔가 변명거리가 있고 뭔가를 둘러내려고 하면 얼마나 이게 말이 많은지 몰라요.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그 가지들을 다 쳐내는 일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말씀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단순화시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이 믿음과 율법에 대한 갈등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예요. 단순합니다. 하지만 율법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613가지가 되어지는 그 율법을 지금까지 지키고 행해왔는데 이 613가지를 지키고도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너희들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이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인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논리는 어떻습니까? 단순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잡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단순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에 붙잡혀간 이 사도들이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단 이유가 하나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단순한 믿음의 진리지만 이 단순한 복음의 진리가 그들에게 능력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그 안에서 두려워 떨지 않게 되어진 겁니다. 하지만 보세요. 산헤드린 공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왕좌왕합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 합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단순해져요.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시면 이제 33절에서 42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이 오직 예수 십자가만 복음을 붙잡고 두려움 없이 복음을 증거하자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어쩌지 못하고 이 사도들을 없애려 죽이려 합니다. 이때 가말리엘이 나타나서 이를 중재를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인가? 바리새인 가운데에서도 율법 교사로 명성이 높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율법 학자였어요. 사도 바울마저도 이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가말리엘은 율법으로는 최고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좀 밖으로 내보내고 그들 안에서 중재안을 내놓습니다. 우리가 신중하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반드시 실패할 거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사도들을 죽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막는 거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가만히 지켜보자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유대 사회에는 로마 그 제국에 대항하여 반란이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죠. 그 중에 드다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 400명 정도 되는 사람들과 함께 밀란을 일으켰는데 이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 끝나고 다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또 유대라는 사람이 일어나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것마저도 흐지부지 흩어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가말리엘이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 부활 소동이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이것이 진리가 아니고 여기에 생명이 없다라면 그냥 내버려도 다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다. 하지만 여기 안에 분명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것이 진리이고 이거 가운데 생명이 있다라면 우린 그걸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뭘 얘기합니까?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입을 통해서 지금 초대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이 부활의 생명이 누가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생명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부활에 대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길 바랍니다. 예수 부활은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이 가말리엘과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을 향해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어떻게 합니까? 기뻐해요. 기뻐해. 그리고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람이 결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에는 예수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은요 정말 단순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단순하잖아요. 하지만 이 단순함 가운데 하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복잡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잡하다는 것은요 내 마음에 믿음이 확실하지 않다라는 반증입니다. 사람들의 신앙은 너무나도 사도들의 신앙은 너무나도 단순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증거했더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만져주심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153 전도 축제를 위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초청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유,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그 사람 내 거절하면 어떡하지? 이처럼 우리 안에 복잡한 생각이 들고 있다라면 우리 안에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을 걷어내길 바랍니다. 믿음은 단순합니다. 세상에 다른 것도 하나 없다. 오직 예수뿐이다. 하지만 거기에 능력이 있다. 이와 같은 단순한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볼링을 치십니까? 저도 그렇게 볼링을 잘 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볼링을 칠 때 요령이 있습니다. 요령은 뭐냐면 볼링 핀이 10개가 있는데요. 10개를 한 번에 다 넘어뜨리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1번과 3번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제가 설교 시간에 볼링하는 강의를 하는데 1번과 3번이 있는데 이 사이에다 공을 넣으면 10개는 못 넘어가도 7, 8개 넘어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게 능력입니다. 1번 핀만 보고 던졌더니 나는 다른 거 다 넘어뜨리려 하는 게 아니라 1번 핀만 보고 던졌더니 나머지는 그 볼링공이 알아서 넘겨주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진리이고 우리 믿음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만 보고 가는 거예요. 오직 말씀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것들은 내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복잡해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해결했는데 그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붙잡는 것은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이겁니다. 이거 하나 붙잡고 나아갈 때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람들의 신앙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도 못하지요, 찬양도 못하지요, 기도도 못하지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말씀 읽기를 강조했습니다. 말씀 읽기는 혼자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 읽자, 이렇게 많은 것들을 했지요. 미국 교회에서 한 여론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다른 거 안 하고 오직 성경만 보자 했다는 거예요. 1년에 온 성도들이 1년에 사독을 했습니다. 통독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90일 동안에 한 번 읽는 거예요. 그렇게 1년에 4번을 읽으려면 90일 동안 읽어야 되는데 하루에 1시간은 꼬박 성경만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1년에 성경을 4번 읽을 수 있어요. 그렇게 이 교회가 몇 년 동안 성경 사독하는 것에 온 성도들이 거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라고 성경이 나에게 나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성경을 사독 이상 한 사람들은 92%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일독을 채 못한 분들은 그렇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이 나의 삶을 변화시켰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38%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이 그들의 삶을 훨씬 더 많이 변화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 질문입니다. 성경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켰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라는 질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음란물을 접하던 사람이 버리게 되었다가 61%, 술, 담배, 마약을 의존하던 사람이 끊게 되었다 57%, 도박을 끊게 되었다 74%, 우울증,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37%. 그리고 놀라운 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회개를 냈어요. 비만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21%. 말씀 하나 읽었을 뿐인데 이 말씀이 그들의 삶에 무너져 있던 질서를 바로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을 전체를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주세요. 1년에 사독을 하려면요, 하루에 1시간씩 꼬박꼬박 성경을 읽으려면요, 집에 돌아와서요 성경만 읽어야 돼요. 집에 돌아와서 어디 뭐 술, 담배, 뭐 포르노, 뭐 마약 이런 거 생각이 어디 있어요.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니 말씀이 내 온통을, 온 마음과 정신을 다 집중시키고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무너졌던 삶의 질서를 바로잡아주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여기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거 안 보고 말씀만 보았더니 말씀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더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이것이 바로 그들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거 하나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때에 그 부활 주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능력이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결단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의 마음과 중심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기뻐하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해.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믿음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나머지 거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부활 주님의 능력, 부활 주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온갖 잡다한 생각들 다 가지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들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가르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만 붙잡게 하여 주시고 오직 부활의 주님으로 능력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도들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목소리로 우리 목소리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이 세상 가운데 분주한 마음들, 다른 것들을 구하는 그런 마음들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가기로 굳게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